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21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 본문의 이 에베소서 3장 이제 14절 이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러한 기도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배웁시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와 이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다른지 또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기도, 정말 우리의 육신의 이 땅에 속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육신의 필요에 따라서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깊은 기도를 우리 모두가 배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 바울이 14절부터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보면 먼저 사도 바울은 기도한 기도의 대상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한 그러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의 속 사람을, 그러니까 이 겉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겉사람의 그러한 욕망을 따라서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특별히 이 속 사람의 그런 이 속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견고하게 해주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사도 바울이 드렸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육체의 어떤 그런 연연해야 하는 것들, 물질이든 건강이든 또 그런 부귀와 명예이든 세속에 대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이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늘 강건하게 해주시라. 즉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을 채워주시라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사도 바울이 드렸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참 사도 바울의 기도와 이 두 가지 제목만 놓고 볼 때에도 참 얼마나 배워야 될 것이 많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세 번째로 17절에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하옵시고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을 서술형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생길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늘 주관하시고 계시게 하려고 한다 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말씀으로. 그래서 결국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채우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것이다. 내주하시는 것이다. 또 성령이 충만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할, 성령의 능력,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언제나 같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 때 예수님이 물으셨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렇게 할 때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주관하게 하실 수가 없다. 내주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게 된다. 오늘도 이제 날이 무더우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뭐 화초도 키우고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교회를 또 관리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제 바깥에 이렇게 보면서 물도 주면서 이렇게 보면 꽃을 심어놔도 그 화분에 꽃을 심는 목적은 그 꽃이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꽃을 심었다 해서 꽃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꽃과 함께 반드시 잡초가, 심지도 않는, 원하지도 않는 잡초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텃밭이 되어졌든 정원이 되어졌든지 그 정원을 가꾸는 이유가 정원을 돌보는 사람이, 정원의 주인이 원하는 그러한 꽃이든 풀이든 그러한 것들로 이렇게 키우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져오지도 않고 또 그것을 원하지도 않는데 이런 잡초들이 아주 잘 자라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잡초를 그대로 놔두면 꽃이든 원하는 식물이든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영양분을 그 잡초들이 다 뺏어가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잡초가 되어지든 그것도 장애 요소가 되어지든 그러한 것들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만히 놔둔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정원, 우리의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생각, 이런 나쁜 것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쉽게 그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그 좋은 생각을 갖고 그 좋은 생각이 행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늘, 이 마음의 밭을 늘 잘 가꾸어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가 않죠. 그게 바깥에 텃밭이야. 그것을 갈고 엎고 매일 그것을 잡초들을 뽑고 이렇게 물 주고 또 영양분을 주고 그러면 되어지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성인군사같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정원은 그렇게 정말 외부적인 이 보여지는 그런 텃밭과는 다르다. 정원과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는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렇죠? 무엇을 원하시는지 온전히 그 옥토에서, 그 정원에서 그것을 아름답게 무엇이든지 키워낼 수가 있고 피워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은 결국은 들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렇죠? 그렇게 자꾸 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거기에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열심히 뭘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마음밭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 그 자체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그 마음밭에 늘 하나님의 뜻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어떻게 옥토가 되어졌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완전히 이루시는 건 옥토가 되었느냐? 늘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변장은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인 채 그렇게 그렇게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겉모습은, 그러나 속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되어지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우리 속을 정말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늘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대로 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 그렇죠. 요즘 이제 코로나가 되어지다 보니까 이 인터넷 예배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이제 교회 오는 것보다 집에서 그냥 텔레비를 통해서든지 인터넷 통해서 아주 편리하죠. 편리함 속에는 반드시 거기에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끝나버리기를 원하지만 오늘도 어느덧 하루하루가 우리가 점점 이런 문화에 점점 빠져든다는 거예요.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편리함을 따라가죠.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방역을 지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가 점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이루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여러분 지역교회에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 되는 그 예배 참석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과연 언제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갖겠어요? 기도를 하겠어요? 또 정해진 예배를 드리겠어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 사실을 이제 처음 제가 얘기합니다만 밴드 영상 예배를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출석을 해요. 안녕하세요 하죠. 출석하시고 나가시는 분들 저는 다 알아요. 왜? 그분이 몇 프로 예배 참석하는지 다 나와요.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어떤 분이 90%, 어떤 분은 100%, 어떤 분은 그냥 출석만 하고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거면 안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그거는 뭐냐 하면 일반 우리가 교회당에 이 광진구 하영동 19-30 교회당에 와서도 문 열어놓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나가시는 거와 똑같아요. 과연 그게 예배다운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인터넷 이러한 어떤 밴드 영상의 예배도 그게 정말 예배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또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냥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냥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자의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과 그런 축복을 주세요. 얼마나 편리해요. 가정에서 그냥 휴대폰만 열면 되어지니까. 근데 그 편리함 속에는 그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하고, 또 그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거는 이제 본문의 내용과는 조금 어긋났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되어지는 게 중요하다. 영적으로 우리는 긴장 상태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 가만히 놔두면 이 겉사람에 익숙해져. 이 속사람이 힘을 못 써요. 안 자라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의인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전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안 믿어지는 사실, 아니 믿는다. 자기 체면을 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서 온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대한 그러한 정말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묵상된 말씀을 삶에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세 번째 기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드렸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8, 19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 자, 시작. 17절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뭐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 무슨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 그런 인간적인 사랑, 인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누구? 성도와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와 함께 뭐요? 지식에 넘치는 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나와요.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이제 그 사랑의 정도가 어떠냐 하면 그게 이제 19절에 나와요. 시작. 그 너비는 넓이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뭐요?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지식적인, 머리적인 그러한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이거는 체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하냐, 넓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라. 그 십자가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날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십자가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그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에 눈먼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사랑에 눈이 멀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멀으면 비교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멀게 된다고 한다면, 가졌든지 못 가든지, 병이 걸렸든지 안 걸렸든지, 이런 게 뭐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멀었는데, 그렇잖아요. 오직 눈에 보이는 거는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찬송의 내용대로 오직 구속하신 누구만? 주만 보이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멀으면, 실화로 이제 이 스페인의 이제 뭐 유럽 지역이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고 기독교가 아시아보다 먼저 되어졌잖아요.
스페인 어느 그 감옥에서 지하 감옥에서 미라가 발견이 되어졌는데 그의 손발이 사도 바울과 착고에 채워지고 쇠고랑에 채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미라가 그 죄수로 있었던 그 미라가 개인 그 독방이었는데 감옥 벽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어요. 십자가 그렸는데 그러니까 십자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십자가의 그 꼭대기 위에는 한번 따라서 높이. 오늘 본문 이 말씀이에요. 십자가 위에는 높이. 십자가 밑에는 뭐겠어요? 깊이. 십자가의 왼쪽에는 넓이. 예? 십자가의 이 왼쪽에는 넓이. 오른쪽에는 길이. 이 글귀 네 단어를 써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죄수가 기독교인이 그가 정말 어떤 이유로 그 감옥에 갇혔겠어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거 핍박을 받아서 그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가 그렇게 십자가를 묵상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것 그대로. 그래서 십자가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길이를 묵상한 그 결과 그것이 그의 그 감옥에 있었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죄수가 그런 사람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에요. 사도 바울. 그래서 여러분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는데 대충 아는 게 아니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안다고 하는 말을 2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런 내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그 깊이와 넓이와 그 길이. 그러면 그 사랑의 넓이는 뭘 말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사랑의 넓이는 사랑의 범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의 범위. 십자가의 그 사랑의 범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어요. 인종과 민족과 모든 계층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립니다. 모든 인류, 모든 시대, 모든 종족과 모든 사람을 다 품고도 남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넓이다. 그런 십자가의 사랑의 길이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영원하신 사랑이죠.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그 다음에 영원토록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의 길이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란 뭘까요?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 우리가 정말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한 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할 우리 죄인들이지만은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을 위해서 죽는 그런 사람 얼마나 훌륭해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깊이라고 하는 게 죄인을 위해서 죽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 그 십자가의 깊이를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뭘 말할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와 같은 그런 육체를 가지시고 오늘 우리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이제 주님의 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이 계신 그 천국을 영원한 천국으로 지고 복락의 그 날을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높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랑은 세상에서 그냥 끝나는 거지만은 우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세상에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끄는 사랑이다. 그런 사랑을 가진 그런 높이를 가진 사랑은 이 세상에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신과 세상을 이기는 강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을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잘 알면 알수록 자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사랑에 눈먼 사람은 아무도 못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면 우리를 세상에서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짐이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그 무거운 짐 앞에 절대로 우리는 꺾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비참하다고 할지라도 비참한 운명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와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런 상식과 이해의 범위를 훨씬 초월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나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의 그 능력을 우리가 알 때 정말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그러한 승리자,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처음으로 돌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또 길이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라고 하는 그 이유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이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눈먼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또 그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 중 하나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 2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게 누굴까요? 성령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능력은 성령이시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 다음에 뭐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또 뭐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나와요. 교회. 이런 걸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는 별개 같지만은 결국은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회를 이루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지체들이 정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고, 그러한 영광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